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뒷부분 우리가 읽을 말씀의 저 후반부에 그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연이어서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했는데 바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나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렵고 그의 마음이 떨리고 그의 마음이 감당 못하겠다는 불안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그러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할 수 있다, 너 내가 능히 너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 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첫째로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시작이 달라요. 예, 그는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금수저예요. 세상 말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 없어요.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타되 돌이 타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만나시고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정말 거룩한 장면과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죠. 둘째로 기적을 경험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랐고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반석을 쳤더니 모세가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더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석 큰 바위 덩이를 쳤는데 지팡이로 쳤는데 바위가 막 쪼개져.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바위가 지팡이로 친다고 바위가 쪼개집니까? 지팡이로 쪼개지면 그건 바위가 아니지. 그런데 어쨌든 쪼개졌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건 그게 쪼개지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 아니 무슨 물이 바위 속에서 나와요. 물은 땅 속에서 나오든지 어디 개천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떻게 물이 바위에서 나오느냐고요. 거기다가 누가 분수를 박아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보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 모세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사람,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요즘 수요일 예배 때 보지만 이 백성들이 아주 숱하게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라도 모세에 대해서 정말로 기겁합니다. 왜? 모세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면 누구래도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올라가서 언약의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밝아서, 해처럼 밝아서. 그래서 이 결국은 수건을 둘러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볼 수가 없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일어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엎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십계명도 받았고, 넷째,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았고, 죽음에 이를 때 해도 그가 120의 나이가 들어서 120에 죽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 큰 인물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거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어받은 사람이 잘해보려고 해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요. 왜?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모세 같은 분이 했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 자신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실 때 이 여호수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 주시고 말씀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명심해라,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보내고 2024년을 맞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시간 되새기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새해가 이렇게 많이 불안합니다. 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해 경제 성장 1.4%다. 경제가 1.4% 성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못한 데도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지금 더 떨어져요. 참 희한한 일이죠. 독일 같은 나라가 세상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떨어지다. 유럽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거의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독일하면 어떤 나라예요? 독일하면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분들은 삶에 아주 충실한 분들이고,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도 살고 낭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뒤로 물러나는 적이 없는 그런 나라 같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떨어질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한 3,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독일이 뒤떨어진다고? 저 그리스 같은 나라나 저 이렇게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 저런 나라나 아주 나라가 절단나는 거지. 독일 같은 나라가 어디 그랬습니까? 그 독일이 그리스 보고 옛날 그리스가 이렇게 금융위기 맞고 막 그냥 나라가 몇 해 전에 망한다 소리가 나올 지경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독일의 재무장관인가 하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보고 너네 섬을 팔아라, 니네 나라를 팔아라, 니네 문화재를 팔아라, 그거 가지고 해라.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수년 만에 싹 바뀌어갖고 그리스는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독일은 쭉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성장해요. 그럼 우리들도 어려운 건 맞죠. 왜? 지금 인플레가 그 경제 성장 1.4%보다 더 높으니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후퇴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 다 어렵고 기업들도 힘들고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어렵고 우리 집사님도 장사하고 그러시지만 어렵다는 얘기 초반에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런 건 처음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처음이래. 이렇게 손님이 없는 이런 때는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를 봐도 피할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기를 봐도 내 몸을 안식할 만한 데가 이렇게 안도되는 데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떠내려갈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은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서 조금 좋아지는가 하고 기대했더니 생각만큼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위축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의 얘기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명한 어느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하셨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글쎄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의 이렇게 그간의 어떤 연기라든지 또는 그분의 어떤 순간순간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불성실하거나 또는 어떤 불량하거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좀 이렇게 좀 저질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또 깨끗하게 선하게 또 좀 이렇게 다른 모든 면면에서 그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됐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문제가 된 것처럼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약을 안 했다면 참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약을 설령 했더라도, 아니 마약을 했으면 그래 당신이 죄 졌으니까 그럼 죄의 값을 치르고 감옥이라도 가고 벌금이라도 맞고 그리고 가서 고생 좀 하시라고. 그래서 그 고생 좀 하고 나와서 또 반성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정도 있고 하니까 아유, 저분이 참 고생 많이 했네. 그래도 그간에 잘못한 거 대가를 잘 치렀다. 여겨지게 되면 다시 나와서 또 영화 배우도 하고 조금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거 보면 그 유서에는 이분이 이제 이런 논란이 되니까 그간에 이 광고도 찍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재판을 걸어오면은 2배, 3배로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1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00억. 그런데 영화배우, 연예인들한테 100억이라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많아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 또한 우리가 살아있어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그럼 죽으면 다 끝납니까?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끝나지 않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거 참 드라마 좋아요 하고 누군가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 본 게 있어요. 제목이 이제 곧 죽습니다. 네, 근데 그 드라마는 다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전반부 4편이 나왔어요. 후반부 4편은 나중에 나오나 보죠. 네,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그 요지는 뭐냐면 이제 가상의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젊은이가 가정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아주 엉망이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 같은 인생이 뭐냐,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무시한 죽음, 죽음이 이제 어떤 여자 모양을 해가지고 나와요. 죽음이야, 죽음. 그 사람은 죽음이야. 이 죽음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죽음이 화가 난 거야.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이 죽어버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12번을 다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12번을 태어나는데 이 12번에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은 원래 죽게 돼 있어. 이 사람 원래 죽으른 명이야.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 사람이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는 조금 있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게 죽어. 이게 죽고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네가 들어간 그 어떤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면 그럼 네가
죽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네가 이긴 걸로 치고 죽지 않게 해주마. 그런데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갔다가 죽고,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죽고, 세 번째로 들어갔다가 죽고 죽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뭘 배워가느냐면, 자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드라마에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전반부가 공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후반은 몰라. 이제 전반 거 나온 것만 보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 쭉 이야기가 되다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잘 만들었다고. 죽는다고 끝이가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 자기가 죽는 바람에 나의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는 부모야. 있잖아요. 납골당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을 놓고 그리워서 슬픔에 통곡하고 통곡해.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자기 죽음 때문에 아주 그렇게 통곡하고 그리고 아주 그 인생 속에 저 마음의 밑바닥에 슬픔을 가지고, 없앨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보는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죽으면 나 끝이라고 생각했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린다고 그냥 그건 도피지 정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죽으려고 그러지 마요. 죽어도 끝이 안 나. 죽지 마. 죽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세월이 가다 보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되면 안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뭐가 되겠어? 안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영원한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힘써 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와에게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들도 동일하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해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꿈과 비전들이 주님 안에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연그러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고 또 굳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한순간에 결실이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야 되고 가을이 돼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온 반년이 지나가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에도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결실이 뚝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좋은 일들과 열매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첫째로 우리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또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똑바로 걸으십시오. 똑바로. 왔다 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요. 나 주일날 꼭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꼭 말씀대로 살고 똑바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라.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함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행하려면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있어야 그 말씀대로 갈 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왜? 행해야 그 들은 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잔뜩 듣고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알기는 많이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결실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결국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축복의 예배, 또 축복의 이 시간에 이 모든 기도, 또 드려지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심고 또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믿음의 우리 파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삼아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두려움이 있어야 인간인지라 그때마다 주님께 자꾸만 맡기는 거죠.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야고보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님께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맡겨버리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맡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이 근심을 주님 받으세요 하고 확 던져버리는 거야. 주님께 아유 주님 이거 나 힘들어서 못 들겠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맡으세요. 확 던져버려.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라고 돼 있잖아요. 던져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한 해 동안에 힘든 거 있으면 자꾸 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해서 던져도 또 생겨. 그때마다 또 던지고 또 던지는 우리 모든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나? 올해 우리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무슨 해라고요? 갑진년. 그래서 갑진년이래. 그래서 갑진해라고 누가 그러셨다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진년.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새해 성도들이 은혜 중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